딸이 가장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만 5세, 만 3세밖에 되지 않는 딸들이 모르는 환경, 그리고 다른 언어,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잘 키울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고생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파서 저는 거기에 선교지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제 마음을 돌리시며 그 둘 딸들이 우상이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의 우상으로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그 마음을 바꾼 후에 저는 결단하였고 결국 2014년 선교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총입파송 선교사를 받고 거기서 약 7년간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처럼 모두를 선교지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짐을 싸서 선교지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결단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신 결단을 기억하고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행동하고 실천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문서로 남기고 큰 돌을 세웁니다. 27절에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한 언약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며 자연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을 반영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언젠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돌이 책망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돌은 무엇입니까? 결단의 날을 기록한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예배에 대한 태도, 묵상 노트, 기도 노트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이나 말씀을 읽는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돌은 나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드는 장치이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요, 성도 여러분들, 결단을 기록해 보시고 또 그 결단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돌이 될 것입니다.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백성이 각기 그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여기서 기업은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한 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결단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돌아감은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 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업은 어디일까요?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일상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예배실을 떠난 후 성도 여러분은 가정에서 인내함으로, 가정은 참 인내가 많이 필요한 곳이죠. 일터에서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관계 속에서는 용서와 섬김으로 사명자로서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돌이 되길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돌아감의 사명을 가지고 예배 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기며 그 유언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섬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을 원하시는데 그분은 자신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섬기기를 원하시고 결단의 약속을 지키며 섬기기를 원하시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행동하고 실천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참 정이 많고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매일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저의 방문을 조용히 여시고 항상 자고 있는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매일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따뜻하신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대단하셨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가장 큰 표현은 음식을 만드실 때 저희들을 챙기시고 가족들을 챙기시느라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어머니 입에 따뜻할 때, 뜨거울 때 먹어야 된다고, 음식이 식기 전에 먹어야 된다고 늘 그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 뜨거운 거 싫어한다고. 저희 어머니는 뜨거운 음식을 드시면 늘 입천장이 벗겨지는 그런 약한 입을 가지고 계셨고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에 30년을 참으시다가 참다 겨우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참 저는 아빠가 엄마 입에 이렇게 음식을 넣어주실 때 참 자식으로서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에게 그저 잘 보이고 싶었고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상대는 그 방식의 친절이 부담으로 다가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섬김에 대한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섬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닌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결단은 했지만 그 결단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오직 주일이나 교회 현장에선 뜨겁지만 직장이나 가정으로 돌아가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않고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약속과 결단을 지키기를 원하시며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섬김의 모습을 깨닫고 현재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결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로만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